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량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아멘. 한 독신 여성이 외로워서 말봇이 필요해서 말을 하는 앵무새를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그 앵무새 한 마리를 구입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앵무새가 그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앵무새를 구입했던 가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어제 구입한 이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거울 사셨어요? 거울? 앵무새는 거울을 보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다 보면 말문이 트일 겁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사갔던 그 여인이 거울을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날도 앵무새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아갑니다. 아저씨 어제 거울을 사서 갔지만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이 또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얘기합니다. 혹시 사다리 사셨어요? 사다리? 앵무새는 사다리를 오르고 내리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다리를 사다 주시면 말문이 트일 거예요. 이번에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앵무새 주인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다리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다시 가게를 찾아가서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저씨 말대로 사다리도 사고 갔지만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가게 주인은 역시나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얘기합니다. 혹시 그네 사셨어요? 그네? 앵무새는 그네를 타면서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네를 사가시면 반드시 말을 할 거예요. 3-4번이니까 앵무새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네도 사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앵무새 주인이 다시 가게로 찾아가서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앵무새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이번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앵무새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앵무새가 죽기 전에 말을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 잠시 후에 앵무새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가게에 혹시 먹을 것은 없나요? 이해가 되시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것을 놓쳐요. 그네, 사다리, 거울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유지하지 못해요. 지속하지 못합니다. 계속하는 게 힘이거든요. 지속하는 게 힘이거든요. 제가 설교를 의뢰받고 이제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양복을 입으면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줄넘기 1,500개. 한 운동을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쯤 합니다. 만보기로 한 17,000보를 운동을 하거든요. 몸무게를 재보진 않았지만 제가 자카르타에 오기 전에 그 피트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게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을 하겠다, 연초에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 운동하겠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것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능력이거든요. 저는 능력자입니다.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계명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저 밑에 제가 영어 성경 NIV 버전으로 올려드렸는데 어떤 의미냐면요. 원어랑 거의 흡사합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막힘이 없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왜 10계명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을 드린다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613개의 계명 248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의 하라는 계명이 있어요. 613개. 신약에는 율법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더 복잡하게 하셨어요. 1045개의 계명이 있어요. 이 모든 계명 가운데 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절의 말씀 첫 번째 계명이 처음에 있을까요? 힌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차이는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라고 얘기하면 알아듣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래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2계명부터 10계명도 중요하고 612개의 계명도 중요하고 1044개의 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계명이 이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만을 찾아야 된다.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나의 본심이야. 너하고 나 단둘이만 살았으면 좋겠어. 오두막 지십이 아니겠지만 너와 단둘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가정입니다. 제 결혼식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혼식이 치러지는데 제가 인기는 없어요. 인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아직 저에게 미련이 남아있는 수많은 여자 가운데 한 명이 결혼식장에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결혼식 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분위기가 흐트러질 때 제가 그 여자를 살짝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조혜경과 결혼하지만 네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여자친구였어. 그럼 그 여자친구는 아멘 하고 돌아갈까요? 그래, 네가 결혼은 딴 여자랑 하지만 여전히 네가 나를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갈까요? 아니요. 신부와 이 여자는 머리를 잡아 당기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결혼식은 난리가 나고 결혼식은 파토가 될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선언문에는요, 결혼하는 남자, 결혼하는 여자 외에 다른 모든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다른 여자 만나지 않겠다, 다른 남자 만나지 않겠다. 전에는 손혜진도 보고 이영애도 보고 김태희도 봤지만 난 이제 당신 조혜경밖에 없다. 그 고백이 결혼식장에 나와 있는 이 현장에서 묻는 거잖아요.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 요즘 염색돼서 안 되겠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될 때까지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크게 대답하잖아요. 아멘! 하고 하잖아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계명이 그런 의미예요.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나에게 너밖에 없는 것처럼 너도 나만 바라봐야 돼.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계명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라는 의미인데 다른 신을 두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God first, 하나님과 최우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 5가지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first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나의 삶이 God first의 삶을 살고 있는가? 첫 번째, F, finance.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정에 최우선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금이 풍부하고 양과 소가 넘쳐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녀의 복을 누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물질 때문에 교만이라는 것은요, 뭐 이렇게 어깨에 뽕을 놓고 힘을 주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교만이에요. 네 마음에 내가 없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물질이 주인이 되고 자녀가 주인이 되고 네 소유 때문에 네 인생 가운데 나를 잊어질까 봐 나는 그것이 염려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11조를 얼마나 내시는지를 보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실까? 억대 연봉자이신데 정말 그 억대 연봉에 맞게 11조를 하시는지 제가 재정부라면 보고 싶어요. 그건 제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함께 남겨진 10의 구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10의 구조를 좋은 차로 바꾸고 집을 넓히고 더 좋은 학교로 우리 아이들을 전학을 시키고 배가 이만큼 나오는데 더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서 나 이만큼 풍족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데 여러분의 10의 구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11조를 드렸지만 10의 구조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가운데 물질을 쓸 수 있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남들보다 더 잘생기셨습니까? 아니, 농담이고요. 남들보다 더 건강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예쁜 외모를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 건강과 물질과 외모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물질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이 말은 정말 두릴 것 떨리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스펙을 자랑하고 내가 그래도 이 자카르타의 주재원으로 왔고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20몇 년을 살아와서 내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 물질이 얼마만큼이야 라고 자랑하세요. 뭐 자랑하실 만도 하면 자랑하십시오. 전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그거 누구 거야? 누가 준 거야? 물으실 때 사람들 앞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것 언제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물질을 못 받고 못 누린지 아세요? 그 물질 받아서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날까 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깨에 힘주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까 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우리가 갖춰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에서, 여러분의 소유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이신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레스트.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에서 몇 번째 순위인가요? 무엇이, 그리고 그 어떤 누구가,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것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이 떠올라야 돼요. 골프장이 생각나요. 그린필드가. 빨리 예배 끝나고 그린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요즘 테니스를 배우거든요. 이제 5주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치는 것 같아요. 1년 배운 사람하고 어제 같이 쳤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잘 치는 것 같아요. 저랑 붙지 마세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거거든요. 테니스가 재밌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제가 오늘 설교지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미 여기 왔으니까 뭐 제가 죄진 건 아니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라리 설교를 지난주에 했으면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체육대회 갔을 텐데. 5월 6일 날 참빛교회 체육대회 한다는데 저 다른 교회에 또 설교하러 가야 되거든요. 야, 올해는 체육대회 복이 없나 보다. 제 관심이, 저 운동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한참 좋아합니다. 농구하면 우리 애들한테 안 집니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관심의 1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가, 설교하는 게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든, 저는 제가 자유교회 담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엄청 자유 부인이 아니라 자유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청바지 입고 가도 뭐 제가 목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휴가만 가시면 저를 찾으세요. 새벽기도 해달라, 수요예배 해달라, 주일예배 해달라. 동부교회는 중고등부 사역자가 없다고 5주 동안 설교해달라고 제가 다음 주부터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전화 받았을 때 설교 좀 해주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례비 생각하냐고. 왜 감사하죠. 부수입이 생기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뭐 여기 예배절 앉아있는 게 기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의 관심, 저의 관심은 예배예요. 저의 관심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설교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먹으시는 것, 마시고 건강해지시는 것,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자녀를 돌보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가 봤는데 못 본 척 지나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 놓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나침반 아시잖아요. 나침반은 자기장의 영향 때문에 그 나침반의 끝은, 빨간색 그 화살의 끝은 항상 북쪽을 가리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방향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의 끝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항상 하나님, 운동, 자녀 양육, 사업, 돈, 골프장,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관심들 속에서 딱 놓기만 하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즐겨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목표, 혹시 여러분이 이루지 못한 목표를 우리 아이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나는 서울대 못 가는데 넌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일날 중간고사 때 무슨 예배, 공부해 공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경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고3인데요 1년만 쉴게요. 좋은 대학 보내고 그때 교회 보내면 안 됩니까?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른도 주일을 예배 한 번만 빠져도 관리를 받지 않아도 살이 보등보등 찌는 것처럼, 비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관리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가리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R, relationship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관계에서 최우선인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시는 어여쁘신 저의 아내의 삶과 저의 아내 우리 조혜경 사모가 삶의 최우선이 예수님이라면, 또한 저의 삶이 최우선이라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주인이 같은 분이니까. 우선순위가 같은 분이니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은 다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한국에 싸우는 교회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안수집사파가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도 목사님이 쫓겨나셨대요.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교회도.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권이 있겠죠. 이권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리 다툼을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나의 이권이지 하나님의 뜻, 교회의 안정과 평안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답게 나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물러날 수 있어야겠죠. 장로님이시라면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기도하면서 풀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뻘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앞장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정말 예수님을 내세워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우리 박경희 목사님 참 인격적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참인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평안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해 마시고, 정말 참빛교회는 소문이 좋게 나는 교회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싸움과 이권 다툼이 있나요? 아니죠.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좋은 교회인데 혹시 서로가 맞지 않고, 마치 한국의 진보와 보수처럼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라가지고 이 선거 때만 되면 막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한 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님이든 한 분이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황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주인은 목사도 장로님도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납죽 엎드리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로 지난주 우리 강성 교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아시죠? 한번 이름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사드락 메메메메 메삭 아벤누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명령을 받아요.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든 자국민이든 다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그 명령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방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절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협박을 해도 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거나 살거나 자신들이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앞장섰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전, 대박. 하나님을 관계의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퍼스트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배에 아파서 낳은 아들과 딸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딸이 이번 주에 이제 소녀에서 숙녀가 됐어요. 뭔지 아시죠? 있으면 남자분들 잘 모르실 거고, 아빠로서 이제 이렇게 그런 파티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 아이가 갑자기 작년 말까지, 초등학교 5학년 말까지는 제가 목욕을 시켜줬는데 해가 바뀌면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옷 갈아입는 것조차도 이렇게 혹시라도 그러면 문 잠궈놓고 막 그러거든요. 되게 마음이 섭섭한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딸이지만 안 돼요. 이것만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최우선의 관계를 세워가게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관계들을 주님이 만져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스케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도 떨어야 되고요. 시간이 되면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도 좀 치셔야 되고요. 쇼핑도 조금 하고, 아침엔 애들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이들 오는 시간 되면 또 픽업도 가야 되고. 그래서 수요일날 수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는 제 일주일의 삶에 스케줄이 없어요. 목요 기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요 기도회는 저하고 상관없어요. 가족과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막 강단 위에서 박 목사님이 하자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형 인간이 아니에요. 새벽에 잠 없으신 노인분들만 나와서 새벽 기도 하세요. 이런 마음을 우리 스케줄에 새벽 기도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 잠이 많아서일까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너무 바빠서 나 일과표에 말씀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주일날은 나와서 아까 고백했잖아요. 왕께만세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빛이시여. 대박. 일주일은 그렇게 안 살면서 대박.
일주일은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실까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으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가 없다면 이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덜 바빴을까요? 엄청 바빴어요. 양칠 때는 양을 친다가 바빴고요. 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 10년 동안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10년 동안 집 없이 정처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그 업무들을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왜요? 바쁘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니까. 내가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죄를 덜 지었나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방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렇게 인정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단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 주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 주님 왕 아니어도 좋아요. 저 다시 목자로 돌아가도 괜찮은데요. 주님이 나 떠나시면 저 못 살아요. 1번 1초도 못 살아요. 하나님 대박 감동.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나도 너밖에 없는데 너도 나밖에 없어? 너에게 복을 내려줄게.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들과 손자들이 잘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기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주일에만 성경을 펴서 보신다고요? 주일에만 기도하는 척 하신다고요? 주일에만 하는 걸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에만 일주일치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끝나고 일어날 수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입니다만 만약에 음식을 다 몰아서 먹는다면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탈이 나거나 만약에 먹지 않은 동안은 영양실조 때문에 힘들어서 쓰러지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그 양식이 은혜가 당식이 영양분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만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5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기도 없이 5분 이상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의 일정표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삼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트러블.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서 고난에서 최우선인가? 고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고생, 큰 고생. 작은 고생은요, 남이 겪는 고생입니다. 큰 고생은요, 내가 겪는 고생이에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내 반대입니다. 반대.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만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이런 일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그래서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일어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트러블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까? 누구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부모님, 가족, 마음이 통하는 선배, 친구, 아니면 교회 지체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만약에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맡겨 놓는다면 그때가 그 시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까워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두우면 지금 밝아서 잘 안 그리지만 밖에 나가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밤에 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울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울 때 누구를 붙드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썩어질 동아줄 같은 사람의 줄 끊어버리세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끈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 지나가고 있는데 짐을 지고 가는 어떤 할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친구가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태워드렸어요. 오늘 얼마쯤 가는데 그 기사 젊은 친구가 뒤를 돌아 백미러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그 짐을,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짐을 아직도 지고 계세요? 그때 할머니가 에이, 차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할머니 같은 분들이 여기 많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짐 여전히 여러분이 끼고 안고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미래. 여러분 여전히 안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밤새우고 불면증까지 걸려가시면서 고민하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보시면서 피식 웃으신 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지고 있지. 너희들 다 내가 필요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머리에 이고 가지 마세요. 트러블을 머리에 이고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더 복잡해집니다. 더 꼬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십계명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 아멘. 힘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구원하고 나신 다음에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자 10개 계명 중에 90점 이상 돼야 내가 출애굽 시켜준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는데 이제는 네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내 나라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always God first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뭘 인정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치는 보석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가장 귀한 분, 주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이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월스, 그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그 월스를 여러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자신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려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짜고짜 명령하지 않으세요. 뭐라 설명하냐면 말하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애굽 사람이 너희들이 어떻게 한 거 기억나지? 근데 그들에게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은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으로 살아왔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한 단어에 이 한 글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아침 1부 때 얘기했다가 되게 비난의 눈빛을 봤는데 강지춘 선교사님 사모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자카르타에 소문이 났어요. 왜? 무슨 소문이에요? 무슨 소문? 이영애를 닮은 사모님이 자카르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그게 누군데? 누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 그래요? 이영애는 아닌데 손혜진 닮았는데? 농담이고요. 여러분, 아무리 손혜진이 예쁘고 김태희가 예쁘고 이영애가 예뻐도 내 여자 아니에요. 내 여자는 조혜경 사모입니다. 우리 딸이 직세에서 제일 예뻐요. 그거 진짜 사실과 진실인데, 저희 딸이 제일 예뻐요. 왜냐? 내 딸이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가치 있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면 가장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먼저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만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을 바꾸셨잖아요. 너 예수님 짤이야. 너 예수님의 짤, 내 아들 예수의 가치만큼 너는 가장 귀한 아들이야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저도요. 주님 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분이에요.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발이 우리를 비추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냥 단지 보고 지키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짐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이 확실하다는 그 증거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미 이루신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실수할 수도 있죠.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요 설명하고 계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계시하세요. 내가 이 십계명을 주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세계가 다 내 거거든. 이 세계를 너에게 주고 싶어.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나의.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도 너의 것이 되는 이 은혜를 주시려고 십계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숙제 내주면 막 짜증내요. 막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 막 공부 못하고 눈치 없는 애들은 막 짜증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선생님 숙제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성적 오르라고, 너 잘 되라고, 너 위에서 하는 말인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613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되라고요. 이 모든 소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우리를 짐으로 생각해요. 짐이 아니라 안전을 보장해주는 울타리입니다. 날아갈 수 있는 날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날개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일만이 아니라요,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남은 6일도 주님이 다스리길 원하세요. 그때도 God first in my life.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always God first 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2개 남았는데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여전히 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I am free. 난 자유인이 됐어요. 난 죄인이었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멜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것 때문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의 나로 나 되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연봉으로 여러분 자신을 정체성을 갖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은혜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부족해요. 하나님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always God first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죄인이었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자유인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예요. 설교가 좀 길어집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예배는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가 만족스럽고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됐고 내가 드려야 될 말을 드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은 참 조심해야 될 말이거든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롱을 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야 돼요. 핸드폰 보고 설교가 지겨우면서 또 주보 묵상하고 그러면서 시간 1시간 때우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올바른 반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기에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I worship you,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짧은 영상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맘속에서 나를 제껴놓는 것도 나한텐 배신이야. 근데 넌 둘 다 했어. 여보, 허니, 민숙 누나?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배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껴놓는 게 배신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제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한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앞서 밑에 영어 바꿔요. 다른 영어 버전 성경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Do not worship any God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는 너 다른 신을 월십하면 안 돼. 예배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월십,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월시퍼 예배자들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의 월스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온전하게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lways God First의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밖에 없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저도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앞에 예배하지 마라. 너의 평생에 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나의 가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우선순위가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명예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면, 자녀가 나의 가정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다면 뒤로 미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고 세워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